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참 겸손이 덕목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며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를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 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제 다윗 왕의 말에 따라서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이제 기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때에 스스로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자처하면서 왕이 다 된 것처럼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흥에 겨워하던 아도니아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랬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거죠. 이때 마침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아도니아가 좋은 소식을 뭔가 가져왔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아도니아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소식을 들어 물론 아도니아도 놀랬겠지만 아도니아가 왕이나 된 것처럼 줄을 세우고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베풀고 부하내동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여기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가는 지금 반역자로 몰리기에 딱 알맞춤이거든요.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49절 말씀,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이처럼 야비하고 비굴하고 매몰차고 비정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더라도 막상 그 정승이 죽으면 문상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권력이 있을 때는 아부하다가도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그저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발길을 끌어버리는 것이 사람 인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홀로 남아가지고 벌벌 떨게 돼. 이제 자기가 죽을 판이란 말이죠. 그가 쫓아가서 성전의 제단불을 성막의 제단불을 붙들게 됩니다. 그 성막 안에서 이제 목숨을 구걸하게 된 것이죠. 아도니아가 다 잘못했지만 적어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빌미 삼아서 목숨을 구걸한 건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의 제단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에 솔로몬은 결코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안갚음하지 않아요. 그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1절 말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요. 이 솔로몬의 태도를 보면 아도니아를 처리할 때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쟁 관계였던 이런 정적이라고 하는 생각의 문제를 삼지 않고 그가 충신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냐 저지르지 않았느냐를 놓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집으로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준은
내게 유익이 된가 유익이 되지 아니한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에 기준 삼아야 됩니다. 비록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거나 상처를 입혔거나 또 힘겨운 일을 만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었다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지 말든지 우선 내 상처가 깊고 내가 받은 손해가 있고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 삼고 보복하려 들고 앙가품하려 듭니다. 또 제가 수예배를 드리면서 온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 팔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온유는 무작정 무골호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에 공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는 것. 소위 gently giants라고 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젠틀한 자이언트였어요. 아주 신사적인 고인이었죠. 그래서 온유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의 몰락을 보고 솔로몬의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노회의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예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때 어느 분께서 꼭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당신이 뭔데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려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노예 지도자요 하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침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바로 판단이 됐습니다. 스스로 지도자 행세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분이 마지막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분위기, 이 시대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조차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면 다행이게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지혜롭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듯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는 독배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들, 스스로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는 장로들.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는 몰락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건 언제나 낮은 자리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늘 낮은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대도 낮은 자리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으로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지 않을 듯 싶은데 어느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여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계신 곳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선거 때문에 시끄럽죠. 다이국장 것 같으죠.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